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일본어 발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도 교수님보다 잘하고 또 일본 전문가라면 다 하고 싶어하는 통역대학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엄청난 이 아주 높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때도 대학생이었는데 몇백만 원씩 벌었습니다. 통역을 일본 신문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다이아 반지도 사드리고 소파도 사드리고 막 그런 효자였습니다만 나머지 돈은 뭐 했었을까요? 소주 마시는 데 썼습니다. 술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하고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되는데 아버님이 사별은 부부간이죠.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일본에 출장을 가셨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실 때 좀 사이가 나쁘게 헤어졌습니다. 아버님하고 그 전날 싸워서 인사를 안 드렸는데 돌아오실 때 보니까 관에 누워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이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황하면서 뭐 다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왜 이렇게 가슴이 허무하고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는지 술, 담배를 굉장히 즐기게 됐습니다. 대학 가서는 말술을 마셔서 3차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누워 자는 적도 많고 동생이 눈 내리는 날 뒷길로 이렇게 사람 잘 안 다니는 길로 집으로 오는데 누가 누워 있길래 저러다 죽는데 하고 이렇게 봤더니 형! 막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아마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객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일본어 측면에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굉장히 높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선견 지명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하면서 이 조직위원회랑 함께 또 일을 했는데 통역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만큼 높아졌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았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우리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술이 좀 들어가시면은 친구의 의미를 아냐 이러면서 괜히 옆에 사람 괴롭히고 나중에는 술이 많이 취하면은 기억도 안 나는데 필름이 끊겨가지고 막 목도 조르고 막 그런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술을 취하면 애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앉은 자리에서 먼저 소주를 반 컵 이상 쫙쫙 마신 다음에 시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정말 젊었을 때 해볼 몹쓸 짓들은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기자 일을 하는데도 기자들은 술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술, 담배도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을 믿은 날 여태까지 해롱해롱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계속 술을 먹으면 이분과 사귀는 게 어렵겠구나. 이 좋은 분을 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되겠어 해서 술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담배를 피면 예수님이 기침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주셔서 술,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 배우자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만났고 이제 자녀들도 잘 자라서 결혼해서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손주도 보게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안 먹어도 이 기자들은 술 먹으면서 밤에 일을 많이 합니다. 정보들을 캐내고 그런 서로 이렇게 묻고 친해지고 이래야 되는 게 술이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술을 하나도 먹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년이면 만으로 60,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0인데 어려움 없이 또 특종 같은 것도 이렇게 따면서 일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유럽과 G7 순방하신 다음에 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뭔가 어디서 본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예, 좀 본 사람이 보입니까? 예, 제가 앞에서 엄청 졸고 있었는데 사진에 찍혔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청와대 옆에 있는 춘추관이라고 기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오셨는데 한 2시간 정도 면밀하게 위험한 게 없는가 이 경호처에서 나와서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금속 탐지기를 놓고 한 명 한 명씩 넣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기자니까. 어떤 기자인가요? 청와대에서 인정하는 기자니까. 이게 청와대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이 춘추관 들어갈 때 사용하는 기자 명패입니다. 카드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암만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한국을 사랑해도 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격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 신원조회를 해서 한 달 넘게 제 신원에 대해서 낱낱이 검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위험 요소가 있다면, 범법자라면 제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법에는 한계가 있죠. 옛날에 제가 술 먹고 꽐라였던 거 이런 거 알면은 되게 싫어할 텐데, 그래도 이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격.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아무나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도 이렇게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한 구멍이 있다. 이거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구멍이 뻥 뚫려서 허전하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으로 메꿔질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만 메꿔집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략 내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말다툼을 해서 그 착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학생들을 많이 울렸습니다. 예,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여학생들을 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빨이 굉장히 셌나 봐요. 막 어거지로.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을 이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이겨요. 무지막지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구멍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술 먹고 맨날 그러다가 하나님, 어머님이 너무 걱정을 하신 거예요. 맨날 어머님 먼저 예수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이 얼어 죽지 않게 아니면 술 먹고 차에 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걱정을 끼쳐드리니까 효도할 마음에 캠프를 갔습니다. 청년들 복음 캠프를 들으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이 세상을 만든 어떠한 절대자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 주권자가 있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세상이 신기한 겁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봐. 모든 게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어. 밑에 꽃을 봐.
나를 보고 얼굴을 이쪽을 보고 피고 있어. 또 개나리나 요만한 꽃들도 나를 보고 있어. 벚꽃이나 위에서 피는 빛꽃도 나를 보고 있어.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만물이 만들어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쭉 만드시다가 뭐 먹을 것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들고 이 지구 모든 걸, 환경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죠?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이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사하기 전에 뭐 필요한 뭐 도배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청소도 하고 문제없게 다 해놓은 다음에 이사를 갑니다. 들어가면서 할 수 있게 해놓고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환경을, 지구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뭘 했냐. 하나님이 6째 날 우리 사람을 만들고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거든요. 그 사람은 만들어진 그 다음날 쉬면서 무엇을 했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완전한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깊게 사귀는, 교제하는, 서로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이러면서 막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서로 친한 관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을 왜 만들었냐?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왜 이래? 왜 전쟁이 있어? 왜 살인이 있어? 왜 미움이 있어? 왜 나쁜 사람이 저렇게 잘 돼?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이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마시고 모든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것들은 다 무료로 옵니다. 숨 쉬는데 돈 내시는 분 계시나요? 물 마시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정수기도 있고 병도 있지만은 옛날엔 약수 가서 무료로 그 좋은 물들 마셨잖아요. 다 좋은 거는 무료로 주시고, 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저는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위에 올라타 가지고 하나님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고 하나님을 지시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아예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윽박 지르고 깔가 뭉개고 무시하고 부모님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더 높다고 하면서 막 몰아붙이면은 얼마나 섭섭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말라요. 인생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웅덩이를 막 파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인 거예요. 파면요, 금방 말라요. 만족이 없습니다. 또 파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수고하면서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난 그렇게 저렇게 목사님 얘기해도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나는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를 해놨는데, 자,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그거는 저기 좀 지저분한 또랑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끄집어다가 놓은 것입니다. 지저분하죠? 마실 수 없겠죠? 근데 오른쪽은 뭘까요? 이건 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 물을요 일주일 정도 두니까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하얀 물은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드실 수 있겠어요? 어이구, 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왼쪽 물인데 밑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고 위는 그냥 투명해 보이지만 이 뿌연 물과 똑같은 물입니다. 못 마시죠. 예. 사람이 이래요. 사람은 죄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엄청 교만한 존재들이 됐어요. 스스로 엄청 교만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이 최고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대치동이나 이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사실 너 의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의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하다가 고3 때 시험 한번 잘못 봐서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걔들을 위한 게 아니라 엄마의 만족을 위한 걸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뛰어나고 너를 위한 거니까 넌 이걸 따라야 돼 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엄마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아이한테 맞춰서 가르치는 좋은 엄마들도 있겠죠. 근데 사람의 본질이 그래요.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떠한 기준을 떠나서 내가 그 기준을 잡고 나한테 잘해주면 선,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고요.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고 죄 안에 살기 때문에 엉망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후로 오염된 상태로 이렇게 뿌연 물처럼 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오른쪽은 깨끗해 보인단 말입니다. 인격적인 분들이 있어요. 돌을 닦은 분들이라고 그럴까? 산전수전을 겪고 인격적으로 수양을 한 분들은 이렇게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요, 약점을 말하거나 공격을 당하면 화를 확 냅니다. 조용한 분이 더 무서워요. 한 번 안 내면 너무 무섭거든요. 밑에 있는 이 찌꺼기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해서 하나님 기준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처럼 굴면서 사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신이 되어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용서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파고 저것 파고 이것 파고 저것 파고 하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 대가는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분리를 말합니다. 이 몸과 영혼이 떠나가는 것도 사망입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라고. 죄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죠.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세상에 사단인과 마귀가 있어요. 마귀와 쫄개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인데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이거를 구데타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물리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이 천사가 반역을 시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천사 피조물한테 지겠습니까? 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들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만 망치려고 해요. 하나님 것을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걸 가장 막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가 안 뺏기려고 그래요. 나 나중에 멸망할 때 너 꽉 붙잡고 같이 멸망할 거야. 나 지옥에 떨어질 때 너 붙잡고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왕 돼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면은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못 돌아옵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의 대가는 사망, 분리,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시작합니다. 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저한테 은혜로 주셨습니다. 저를 자격 있다라고 여겨줬습니다. 요즘은 술 안 먹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타면요, 14시간 미국 출장 가면 너무 길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그래요? 포도주 한 잔 밥이랑 먹고 푹 자라.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막 먹습니다.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이럴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를 밥이랑 같이 천천히 먹고 자야 되는데 오자마자 그냥 완샷을 했습니다. 그 또 한 잔 받아가지고 밥이랑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술 안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비행기 위에서 먹어서 그런지 빙빙 돌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이 심장이 아파가지고 깼습니다. 화장실에 갔어요. 막 미칠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토해야겠다 이러다가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변기와 변기 사이의 공간에 머리를 꼬라박고 얼마 정도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면서 일어서서, 주님, 이것도 싫어하시는군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딸도 저희 이제 교회에서 같이 자라고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술 먹는다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안 먹을게 이래놓고서 막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계속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딸도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저를 쳐서 심장마비로 죽게 하거나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꼬꾸라졌다 일어났는데 몸도 들어온 데도 없었어요. 또 멀쩡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서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서도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특종 같은 것도 몇 번을 했는데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도 이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나 이렇게 나태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런 기회를 주시나?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요, 내가 아둥바둥 안 합니다. 더 이상 터진 운동이 파지 않아도 생수의 근원되는 곳에서 이 영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모든 피로를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큰 일이 닥쳐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하나인데 그분이 이까짓 거를 못하실까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 상태로 죽을 때도,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 생명이 끊어질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이 저랑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나 보다 딱 죽었다 눈 딱 뜨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찰나에 이 세상에서 주님 세상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천국에 가도 함께 계시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은요,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6장 3, 4절인데 거기 보면은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날아가며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앞에서 날아다니는데 위도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얼굴을 가려요. 천사인데. 천사는 죄가 없거든요. 근데 다리도 가려요. 왜 다리를 가릴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다리는 땅에 쓰는 거잖아요. 혹시나 땅에 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로 이 다리를 감추고 얼굴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죄가 없다 정도의 상태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가 아니라 너무 높은 곳에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큰 영광 가운데 있어가지고 천사조차도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의로우심,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게 하나님이세요. 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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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천사가 노래하면서 한없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곳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가 나서게 되면요. 아까 천사는 발에 죄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죄 범벅으로 사는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니까는 나오지 못하게 막아라.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이러거든요. 죄가 있으면요.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그럴까요? 그냥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럼 저희들 멸망하게 둘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도 존귀한 자고요. 물론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 범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또 높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틀리고 믿고 잘못하고 그건 다 남 탓인데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품 안에 안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함께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인데 스스로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그럴 리가. 못 믿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사탄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사탄이 끌고 지옥 가는 거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요. 내 인생 글렀어. 나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는 못해 뭐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책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살고 막 화도 내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길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 외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뭐로요? 속량. 속량은 뭘 살 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을 사올 때 그냥 안 돼요.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은 30전을 주거나 뭐 몇백 달러를 주거나, 그러고서는 데리고 와야 돼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불하고 사오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불하고 사온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자격이 없는데 막 너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좋은 거를 주셔서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너무 고마운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쉽게 말하면 공짜라 그러면 너무 품격이 없는데요. 값없이.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갈 수도 없어요. 값없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그걸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죄만 졌는데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하고 재판을 땅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천국에 들어와도 된다. 내 아들의 피가 묻어있다.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적으로 살았던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고 사온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는 꼭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심판을 내가 당하지 않고 남이 당하면 되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동생이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형이 불쌍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옷을, 피 묻은 옷을 대신 입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동생이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가서 사실 내가 죽였어요 이랬더니, 이미 니네 형은 사형을 당했다. 니네 형은 죽었다. 이제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 너는 석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면요, 내가 안 죽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값을 다 지불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뒤틀리고요, 여기가 막 찢기고요, 막 다리가 막 뒤틀리고요, 여기 못 박은 데다 힘을 줘서 몸을 끌어서 숨을 쉬어야 되고요, 이 머리에는 물려가지고 피가 흐르고요, 그 목이 말라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로 입이 쫙 천정에 달라붙고요. 그런 고통 가운데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던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한테 진짜 죄로서 완전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서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싹 받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도 됩니까? 안 치러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어요? 라고 외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웅재야, 제가 황웅재잖아요. 웅재야, 네가 지옥 가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든 죄, 모든 그 고통, 그거 대신에 내가 여기서 죽는 걸로 네가
그 고통을 안 당하고 나랑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면 나 기쁨으로 이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다 이뤘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외치십니다. 웅재야,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해결했다,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존귀한 자였구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줘서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막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내야지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 사탄이 주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에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값없이. 아까 말씀한 여기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겁니다. 내가 뭔가 거기다 더할 자격도 없어요. 아우, 내가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시골길을 이렇게 짐을 무거운 걸 지고서는 꼬부랑 할머니가 가는데 버스가 끽 섰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끽 쓰더니 할머니 타세요. 기사님이 막 그래요. 아우, 내가 돈이 없어. 괜찮아요. 타세요. 탔어요. 아, 그래, 미안하네 젊은이 이러면서 탔어요. 그러면서 고맙네 기사님, 기사 젊은이 이러는데 할머니가 타고서는 짐을 머리에 계속 이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흔들리면서.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미안해서 지고 있는 거야. 웃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내가 조금 보탤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의 죄도요,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지금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땅땅땅 치는 거 믿으십니까?